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16장에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받는 장면입니다. 17장은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8장에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중간 관리자를 세우도록 체계를 잡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드디어 시내산에 오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 40년에서 오늘 말씀은 광야 시내산까지를 광야 생활 1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끝납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성막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민수기가 이어집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지났습니다. 첫째 달 15일이 6월절이었고 이제 한 달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백성들이 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 달 동안 먹을 것이 없다고는 원망하지 않고 그동안 물이 없다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측하기는 출애굽 당시 한 달 분량 정도의 먹을 것은 준비해 오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데 가장 빠른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넓은 블레셋길, 이 길로 가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길어도 보름 정도면 가겠지. 정말 돌고 초기 또 가나안 정착 과정에까지 먹을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정도는 넉넉히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생각했던 길을 한 달이면 많이 넉넉하게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 길을 40년 광야에서 돌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광야에서 한 달이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지중해 해변인 블레셋 길을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름 기둥, 불기둥을 쫓아서 좁고 낯설은 광야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에게 넉넉하지 않고 더욱 안 좋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또 희망 고문처럼 한번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는데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가 보다 하고 감사 찬양을 많이 돌려드렸는데 사흘길을 또 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쓴물이 나와서 그러다가 엘림에서 단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 풀리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한 달 동안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할 때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 그래서 눈물의 빵을 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13절에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16절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매일 한 오멜씩 거두되 매일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겁니다. 오멜은 말하자면 바가지입니다. 매일 한 바가지씩 퍼가라. 더 가져가지도 말고 덜 가져가지도 말고 매일 한 오멜씩 가져가라. 더 가져가면 다음날 20절처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썩습니다. 여섯째 날은 두 호멜을 가져가라. 왜냐하면 23절 내일은 휴일이니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한 간수하라. 여기서 여섯째 날은 두 호멜, 매일 한 호멜 이렇게 이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으면 이걸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나를 주시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만나를 먹는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때에 장차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훈련하여 세우고자 하시는 원대한 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나에 대한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고수씨처럼 중국말로 하면은 샹차이라고 하는데 희고 맛 있는 꿀 섞인 과자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 표현이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기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그렇죠?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단어 하나가 바꿔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꿀 섞인 과자.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인 과자와 기름 섞인 과자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꿀은 맛있고 기름은 느끼합니다. 이 느끼하다는 표현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4절을 보면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불평하여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5절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삼겹살 쌈 싸 먹듯이 마늘을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더 필요하다고 울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꿀 섞인 과자와 같이 맛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날 먹다 보니 이젠 기름 섞인 과자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 똑같은 만나인데 이제 꿀 섞인 과자 만나가 기름 섞인 만나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느끼해서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마늘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안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 은혜를 받고 눈이라도 빼드리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하시는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냥 복을 주신다는 말에 관심이 느껴지고 이제 느끼한 크리스찬이 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7장 1절에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니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7절에서 이제 모세가 대놓고 모세가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치라고 하고 물이 나왔습니다. 르비딤에서 둘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르비딤은 원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이기 때문에 아말렉이라는 마적대와 같은 민족을 만난 것입니다. 아말렉 민족은 다윗 때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마적대가 17장 8절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려고 원정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에 처음에 그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도록 하고 10절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피곤해서 팔이 내려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12절을 잘 읽어보시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앉고 손을 들어 해가 지도록 기도하고 옆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 첫 전투인데 출애굽 후 첫 전투인데 이게 앞으로 모세가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면서 여러 번의 전투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방금과 같이 세세하게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싸움에서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어마어마한 첫 번째 전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만한 기적은 별로 없습니다. 둘 다 첫 번째 싸움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 앞에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라. 이 모든 싸움은 결코 너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운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이 르비딤에서 싸움을 벌리셨고 또 여리고의 싸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장 21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중간 관리자들을 세우도록 체계를 잡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절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절 시내산 광야 앞에 장막을 치고 시내산에 이제 언약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는 이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시내산에 데려오려고 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그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즉 이 산에서 이 산 호렙산에서 호렙산에 데리고 오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 교육을 시키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탐 불신의 보고에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덩달아 울면서 불신한 대가로 38년 6개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광야에서 거꾸로졌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후 신세대들만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산에서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세 가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 언약을 먼저 받고 두 번째 율법을 받습니다. 세 번째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이후에 인류를 구속하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계 만민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하신 구속 역사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입니다. 뒤에 22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백성에게 이야기했던 21장부터 나옵니다. 8절에서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게 읽으면서 백성들이 다 행했겠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언약의 내용을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21장부터 23장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24장에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19장에서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고자 준비시키는 부분입니다. 준비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고 10절을 보면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면 옷을 빨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까이 오지 말라고 21절에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부정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곧바로 죽습니다. 20장 10계명은 마치 헌법 전문과 같은 겁니다. 헌법 전문에는 법 전체의 방향과 가치관, 목적, 이념, 원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 율법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법들은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꼭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형상을 만드는 것. 나중에
저기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예, 보이는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7절에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8절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9절에서 힘써 모든 일을 하고 10절에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앞에서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영육간에 쉼을 얻으며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또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종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12절 부모를 공가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 말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의 전체의 아웃라인을 잡아주십니다. 여기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위증입니다. 당시 재판에서 증언만으로 재판이 결정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나봇 포도원 사건에서 두 사람이 작심하고 위증을 해서 멀쩡한 나봇을 합법적으로 죽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증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굉장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16장부터 20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